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신은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고난주간 특별예배 네 번째, 새벽기도회 세 번째,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 제목입니다. 제목을 이렇게 잡은 이유는 오늘 본문에 참으셨다는 표현이 두 번 나와서인데요. 자, 2절에 보면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다니 한 번 나오고요. 또 3절에도 보면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두 번 정도 참으셨다 하는 말이 나오면서 그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라. 그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십자가에서 참으셨을까요? 오늘 그것을 묵상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아마 어젯밤 본문을 미리 써보신 분들은 이 본문의 이 제목이면 대충 오늘 말씀이 어떻게 진행될 것 같다, 감 잡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참으심의 산물입니다. 참지 않으셨다면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역사가 십자가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무엇을 참으셨을까요? 무엇보다 첫째, 예수님은 육신의 고통을 참으셨을 것입니다. 육신의 고통. 너무 당연한 말씀이죠. 우리는 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육신의 고통이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디 보통 아픔이었겠습니까? 손끝에 바늘만 찔려도 아야 소리 지르는 우리는 절대로 상상하지 못할 아픔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미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부터 그 아픔은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심지어 땀방울이 뭐가 됐다? 핏방울이 됐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땀샘에서도 피가 섞여 나오는 의학용어로 혈한증 아닙니까? 그야말로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일 때만 아주 드물게 땀샘에서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피가 섞여 나오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에게는 어쩌면 그 육체적 고통은 십자가를 지는 전날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날 밤도 거의 꼬박 새셨습니다. 잠 한숨 주무시지 못하셨습니다. 기도하시느라. 그러던 중에 이제 다음날 새벽에 일찍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지요. 그래서 끌려가게 되시게 되는데, 빌라도의 신문을 새벽부터 받으시고 그 다음에 사형 선고가 떨어지자 이제 예수님을 향한 본격적인 고통은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제일 먼저 군인들이 한 것이 뭐죠? 예수님의 머리 위에 가시 면류관을 씌운 것입니다. 가시로 만든 면류관이 머리에 씌워지는 순간 그 날카로운 가시가 예수님의 머리와 이마를 뚫고 들어갑니다. 피가 흐릅니다. 얼굴이 금세 피로 물들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마당에 나가 채찍을 맞으시기 시작합니다. 약 40개 가닥 정도로 된 가죽 채찍입니다. 그리고 그 가죽 채찍 그 끈 끝마다 다 뼈 조각이 박혀 있는 채찍입니다. 그래서 한 번만 휘둘러도 그 채찍은 온몸을 휘감으며 살점을 파내고 도려냅니다. 그래서 시작된 채찍질은
어깨에 한 번, 그리고 등짝에 한 번, 엉덩이 쪽에 한 번, 정강이 쪽에 한 번 이렇게 후려치면 그 뼈조각 사이에 살점들까지 다 뜯겨서, 참 죄송한 표현이지만 마치 리본이 살에 달린 것처럼 너덜너덜 매달리게 됩니다. 그러면 약한 곳은 척추의 일부마저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많은 경우에 저혈량성 쇼크 상태가 됩니다. 더 이상 심장이 피를 퍼올리지 못하는 상태, 그래서 정신은 몽롱해지고 급격히 혈압은 떨어져서 거의 반죽음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차라리 그냥 사약 먹고 죽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왜? 사약 먹고 죽는 건 차라리 그런 고통은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고통을 다 참으시고 감내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진짜 고통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이미 저혈량성 쇼크가 와버린 예수님에게 이번에는 십자가를 지라고 합니다. 단단한 통나무로 만들어진 십자가, 적어도 70kg은 나갔을 십자가. 이미 자기 몸 하나도 지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예수님은 또 성인 한 사람의 몸무게를 질질 끌고 가는 그런 고통을 감내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끌고 가신 거리가 얼마다? 저도 성도들과 성지순례 가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봤는데,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죠. 적어도 거리가 600에서 800m 정도 됩니다. 그 골고다 언덕까지. 게다가 그것은 언덕을 오르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구경 나와서 길도 막고서는 야유 소리까지 있는 길입니다. 하여 그 고통은 몇 곱절 더하여 예수님은 몇 번을 중도에 쓰러지고 쓰러지셨는지 모릅니다. 안 쓰러지는 것이 이상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하도 그렇게 쓰러지니까 로마 군인들이 보니까 안 되겠다 싶었더였는지 로마 군인이 임시방편으로 거기 구경 온 사람들 중에 건장하게 생긴 한 사람을 불러서 대신 십자가를 치게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구레네에서 온 사람 시몬입니다. 자, 그렇게 십자가는 우여곡절 끝에 골고다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남았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남았습니다. 자, 먼저 십자가를 땅바닥에다가 깝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을 그 위에 포개어 눕힙니다. 그리고 양팔을 벌려서 십자가에 묶고 다리도 모아서 십자가에 묶고, 그리고 약 18cm 정도 되는 길이의 굵은 대못을 양 손목에 일단 먼저 박습니다. 왜 손바닥에 박지 않느냐? 손바닥에 박으면 몸무게 때문에 십자가에 달렸을 때 찢어질 수 있으니까 뼈에라도 걸리게 만들기 위해서 손목에다가 박습니다. 그리고 발목을 포개어 거기도 박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세계의 못 그러죠.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목숨 세계의 그 못으로 망치 소리 내 마음 울리며 서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자, 그렇게 해서 양손목과 그리고 발을 포개어 거기에 굵은 대못이 박힙니다. 자, 여기까지 어떠세요, 여러분? 그 고통을 감히 상상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영어 단어 중에 십자가에 못 박다, crucify라는 단어가 있죠. C-R-U-C-I-F-Y, crucify, 십자가에 못 박다라는 영어 단어죠. 이 단어에서 어떤 단어가 나왔냐면 고문하다, 사람을 고문하는 거 있잖아요. excruciate, 이게 excruciate, 이게 고문하다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얼마나 그 십자가의 고통이 가혹하고 잔인하고 참을 수 없는 고통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다라는 crucify라는 단어에서 excruciate, 고문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은 그 고문의 원조격입니다. 자, 그렇게 양손과 발을 못으로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끈으로 묶어서 고정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남았죠? 십자가를 들어 올리는 것이 남았습니다. 미리 파놓은 구멍에다가 그 십자가를 들어 세워 올려서 꽂아 세웁니다. 그러면 온 몸의 무게가 이제 그때부터 못 몇 개에 의해서 예수님의 몸이 지탱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예수님을 덮습니다. 그러면 그 무게 때문에 양 어깨는 이미 완전히 탈골이 되고요. 그리고 그 무게 때문에 횡격막까지 눌러서 호흡조차 되지 않습니다. 호흡을 하면 횡격막이 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흡을 하려면 표현이 이상한데 발을 이렇게 고추 세워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야 횡격막이 펴지면서 들숨 날숨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추 세울 때 그 발에 박혀 있는 못이 뼈를 자극하여 엄청난 고통을 가합니다. 그거라도 안 하면 숨을 못 쉬고 그거라도 하려면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고, 이런 무지막지한 고통이 여러분 오전 9시부터 적어도 6시간, 그러면 이제 점점 호흡수는 줄어들게 되고 결국 심각한 호흡성 산증에 걸리시면서 혼수 상태로 들어가서 심장은 멎고 오후 3시경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참 놀라운 것은 그런 무지막지한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은 할 일을 다 하십니다. 예컨대 그 와중에도 당신의 어머니를 사도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요한아, 너의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좀 돌봐드려라. 또 그 와중에도 옆에 있는 한 강도의 구원 요청에도 반응해 주십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래,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자기 한 몸 간수하기도 버거운 그 상황에서 어머니를 돌보고 옆에 있는 한 강도의 구원 요청에 응답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무리들을 향해서는 뭐라고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그 모든 인류와 백성들을 향하여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주님은 드립니다. 그 와중에도 마지막까지 예수님 당신의 사명을 완수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그리고 돌아가신 다음에 로마 군인들은 그 죽음에 대한 마지막 확인 절차로 여러분 아신 대로 오른쪽 옆구리에다가 깊이 창을 찔러서 남아있는 모든 그 몸 안에 있는 물과 피를 다 빼냅니다. 그래서 그 고통의 날은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는 절대 이 고통을 끝까지 참아내시며 마지막까지 할 일을 다 하신 예수님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 무엇을 참으셨을까요? 설명드린 이런 고통을 그 전날부터 참아내셨습니다. 가끔 제가 병원에 신방을 가면 특히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이나 수술이 막 끝난 분이나 그런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시면서 참고 있습니다. 나도 이렇게 아픈데 예수님 얼마나 많이 아프셨겠습니까? 그걸 생각하니까 마음에도 위로가 되고 이 아픔과 고통을 참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모든 극한 고통을 다 감당하셨으니 혹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고통이 수반되는 일이 있거들랑 예수님도 그런 고통을 받으셨음에 위로받으시고 힘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육체적인 고통만 참으신 것이 아닙니다. 자, 2절에 뭐라 그랬죠?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따라합시다. 부끄러움도 참으셨다.
부끄러움도 참으셨다. 여러분, 육신의 고통은 차라리 참는다고 합시다. 그리고 육신의 고통은 진통제라도 있습니다. 진통제 맞으면 확실히 덜 아프니까요. 근데 부끄러움의 고통은 진통제도 없습니다. 사람이 부끄러운 것은 절대로 못 참습니다. 나를 부끄럽게 만드는 것. 이건 자존심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진통제도 없습니다. 차라리 육신의 아픔이야 참지만 나를 부끄럽게 만드는 일을 누가 참습니까?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왕관을 쓰고 왕복을 입고 천하를 호령해야 할 그분이 사람들에게 침뱉음 당하고 욕을 먹고 매를 맞고 조롱받으며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옷까지 완전히 벗겨진 채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모습이 어떻게 부끄러움이 아닐 수 있습니까? 창피도 그런 창피가 없고 자존심도 그런 자존심 상하는 일은 없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꼴 좋다 그랬겠습니까? 꼴 좋다, 꼴 좋다. 한때는 천하를 호령할 듯 하더니 한때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거느린 지도자 행세를 하더니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꼴 좋다, 꼴 좋다. 그 수치심과 부끄러움. 그렇게 사랑하고 병 고쳐주고 말씀 전해주고 친구 되어주고 떡도 먹여준 백성들로부터 완전히 등돌림을 당하고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그렇게 애지중지 사랑해주고 모델 보여주고 키워준 제자들로부터 버림까지 받으셨으니 그 허무함에 그 덧없음에 얼마나 부끄러우셨을까. 이것이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결과라니. 어디 잘 되는지 보자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경계했던 그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완전히 제대로 당하는 모습이잖아요. 한번 확 꺾어서 그렇게 지켜봤던, 눈꼴 사납게 지켜봤던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마지막 모습이 정말로 화려하게 왕으로 등극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그냥 쉿 하고 조용히 잠재우는 이런 멋있는 퍼포먼스를 예수님이 보이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마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지도자가 되고 메시아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수많은 메신저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더니 결국은 마지막 하는 모습이 너무나 처참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그랬을 때 화려한 옷을 온몸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입었던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얼마나 꼴 좋다고 힐난을 반복했겠습니까? 게다가 예수님 입장에서 가장 기분 나쁘셨을 것이 뭘까? 빌라도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바라바와 저울질합니다. 내가 바라바를 놓아주랴, 예수를 놓아주랴. 세상에 비교할 게 있지. 어떻게 그렇게 흉악한 바라바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동일선상에 올려놓고 비교합니까? 야, 내가 예수를 놓아주랴, 바라바를 놓아주랴. 일단 그런 사람과 같은 저울에 올려놓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기분 나쁜 일입니다.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더 부끄러운 건 뭐냐? 결과가 뭐였죠? 바라바를 놓아주랴, 예수를 놓아주랴 그러는데 하나같이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를 못 받고 바라바를 살려줘라. 얼마나 그 부끄러움과 그 수치와 그 모욕감이 컸을까?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수준도 안 되는 사람과 여러분들을 만약에 누군가 비교하면 너무 기분 나쁘시잖아요. 발끈하시잖아요. 내가 어떻게 저 사람과 같으냐? 비교할 걸 비교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비교하는 것 자체가 더 나쁜데, 그 비교 당하는 것도 나쁜데, 나를 그보다 못하다고 취급할 때는
이 중에 아무도 못 참습니다. 주님은 그 부끄러움을 참으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받지, 예수 믿으면 주님 다 해결해 주시지, 그렇게 믿고 남들한테 떠들고 다녔는데 정작 결과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못한 꼴이 되었을 때 내가 뱉어놓은 그 말 때문에 얼마나 부끄러운지도 모릅니다. 그 부끄러움을 예수님은 참으셨다. 할렐루야. 왜 참으셨죠? 오늘 이 12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따라합시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렇게 참아야만 무엇이 이루어지니까? 저와 여러분 같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실 수 있으니까, 죄 사함을 줄 수 있으니까, 하나님 자녀 삼을 수 있으니까, 천국 갈 수 있게 만들 수 있으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참으심을 아신다면 여러분도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무너진 자존심에 수치스럽고 부끄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겠지만 그럴 때마다 발끈하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더한 수치와 모욕과 부끄러움을 당하셨지, 그래 내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선한 결과를 기대하며 내가 오늘도 참는다. 묵상하시고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또 참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한 번 더 따라합시다. 기쁨을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랑 이혼하지 않고 참아주신 거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쓱 봤을 때 이혼할 수 있는 환경이 덜어 있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장남인 눈으로 봐서도. 그래도 잘 참아주신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저희 어머니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 예수님이 또 뭘 참으셨나? 3절에 보면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자기에게 거역한 사람들, 자기를 거역한 사람들, 대적한 사람들. 여러분, 내가 힘이 없으면 나에게 대들고 대적하고 거역한 사람들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나는 힘이 없으니까. 근데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내가 힘이 없으면 대항하고 싶어도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요청하면 바로 보내줄 수 있는 분이시다. 여러분, 군단이라고 나와요. 우리나라 군단 병력이 2만 명에서 4만 명이거든요. 내가 주님께 요청만 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2만에서 4만의 천사를 나를 위해서 보내줄 수 있다, 이 뜻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셨다 안 하셨다? 안 하셨다. 자기에게 대들고 거역하는 일을 참으셨다. 복수하지 않으셨다. 갚지 않으셨다.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으셨다. 여러분, 능력이 안 돼서 못하는 거랑 능력이 되는데 안 하는 거랑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어떻게 능력이 되는데도, 한 방에 물리칠 수 있는데도 못하시지 않고 안 하셨을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대의를 위하여, 내가 이것을 참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내 기분 한번 해결하자고, 내가 지금 당하는 모욕감을 한번 해결해 보자고, 내가 그 뒤에 있는 대의를 놓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생각하면 내 하나 참는 것이 낫지 그것을 깨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셨을 텐데 도스토옙스키가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책을 쓰면서 그 중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예수 참 바보다, 바보. 마귀한테 시험을 받을 때 절 한 번 하면 천하를 주겠다는 그 마귀의 유혹을 왜 예수는 거절했는지 모르겠다. 그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속에 그 얘기에 그런 대목이 잠깐 나와요. 아니,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구원도 받고 빵도 받는다. 이러면 얼마나 교회가 전도가 잘 되겠냐. 얼마나 교회가 부흥되겠냐. 예수는 바보야, 바보. 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고 천하를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한 번 딱 눈 감고 천하를 얻는 게 낫지. 왜 그걸 포기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뉘앙스에 전도를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데 왜 예수는 그것을 거부했을까? 바보다, 바보. 왜 예수는 칼도 휘두르지 않았을까? 교회가 구원도 주고 권력도 가지고 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텐데, 저렇게 여의도 국회의사당으로 가지 않고 사람들이 다 교회로 몰려들 텐데, 정치하고 싶은 사람, 권력 갖고 싶은 사람들이 다 교회로 몰려들 텐데 왜 예수님은 그 권력을 포기했을까? 바보야, 바보. 구원만 바라고 누가 오겠어?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는 건 하나도 없고 저 세상에서 이룰 수 있는 것만 준다는데 당장 내 손에 쥐어지는 것이 없는데 사람들이 그것 받자고 교회로 몰려올 것 같아? 그래서 전도가 안 되는 거야. 쉽게 할 수 있는 전도, 구원도 주고 빵도 주고 권력도 주면 훨씬 더 교회가 우위의 위치에서 사람들을 선점하고 전도할 수 있을 텐데 왜 예수는 그걸 하지 못했는지 바보야, 바보. 여러분,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뭐냐? 정말 죄송합니다만 예수 믿는 것은 바보같이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똑똑해서는 예수 믿기가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부끄러움도 참아야 되고 자기를 거역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참아야 되고 내가 못해서가 아니라 할 수 있는데도 안 해야 될 때가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 바보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죠? 늘 헤헤헤 웃고 다니는 거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를 바보 만드는 거잖아요. 성경은 우리를 바보 만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화내고 대들고 한 번 한 방 먹이고 차라리 치고받고 싸워서 결판을 내고 누가 이기는지 승자를 가리고 그것이 이 세상의 논리이고 힘의 논리인데 성경은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헤헤헤헤 웃고 살아라. 우리를 완전히 바보 만드는 바보처럼 살라. 아픈데도 아프다 말하지 않고 부끄러운데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했는데도 갚지 않고 자기를 그렇게 싫어하는데도 다가가서 헤헤헤 웃고 어제 그렇게 사람들이 나를 욕했는데도 다음날 아침에 가서 내가 그 사람한테 가서 화해를 청하고 헤헤헤헤 웃고 도저히 바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하라는 성경은 구약의 율법에나 있는 것이지 그렇게 하지 마라.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바보. 자기를 채찍질하고 모욕하는 그 모든 수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마지막 남기신 기도,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걸 몰라서 그렇습니다. 바보. 여러분, 이 고난주간의 한가운데 결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예수님이
이런 육신의 고통도 참으시고 이런 부끄러움도 참으시고 이런 거역한 일을 참으신 것을 생각하라. 주님은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숙제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못해. 난 절대로 그렇게 못해. 그냥 그렇게 그러면 사시는 것이고요. 그래, 내가 완벽할 수는 없으나 오늘 목사님 말씀 들었으니까 그래, 내가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자. 내가 예수님 끝까지 따라가기는 힘들겠지만 분명히 중간에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할 때가 있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도전받고 한번 해보자. 그렇게 결단하시겠습니까? 오늘은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 고통과 부끄러움과 복수심을 참으신 예수, 이 참음이 여러분들의 종국에는 기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래, 나는 못해, 나 예수처럼 못 살아,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고요, 고난주간에 여러분에게 하나 의미 없는 것이고요, 그래도 그래, 예수님이 그렇겠다고 했다고 하니까 그래, 그럼 나도 한번 해보게, 나도 한번 해볼게, 다시 한번 주먹치고 그래, 한번 한 대까지는 한번 해보자. 그러다가 또 안 되면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노력이라도 있을 때 주님께서 맛보신 그 영광스러운 기쁨,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